근데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요. 세상의 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전적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뭐 그냥 탐욕스러운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예수 믿어도 끝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삶이 달라져요. 이것을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노이어 네벤스틸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했어요. 노이어 네벤스틸은요. 새로운 삶이에요. 새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이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닷을 붙잡은 그 배와 같아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닷을 잃어버린 그 배는요. 끊임없이 표류하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돼요. 사실 유산은 부모가 죽었을 때 주어지는 거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걸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의 길 가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밑에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표어를 보면은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 되셨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거 비문 아닌가? 문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 세상의 소망과 기쁨 되셨네 하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바하의 그 곡의 그 제목이에요. 원래 제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의 소망의 기쁨.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망은 여러 가지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 그런 소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되게 명확하고 좋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끌려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요. 이단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해 보니까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다 탁탁 들어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모호한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너무 딱딱 맞고요.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진리는 모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명확하게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렇게 천국 가고 이거 여기서 점수 5점 빠지면은 천국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만 지키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 것도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구멍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서문 쪽에 가면요, 이런 문이 있어요. 문이 여러 개죠. 같은 문인데 크기가 다르죠.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좀 마른 사람들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문을 갖다가 바늘구멍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바늘귀라고 또는 바늘구멍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 그 조그만 그 눈에 우리는 바늘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바늘 눈이라고 부르죠. eye of needle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늘구멍에 이게 들어가는 거, 이 바늘구멍 같은 작은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고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행위 다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런데 행위로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두 차원의 받아들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받아들이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쩔어 있는 비참한 사람들, 참회하지도 못하고 죄악에서 죽어가는, 마치 마약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로 오염된 그 주사기로 계속해서 자기 살에다가 쾌락을 위해서 바늘로 이렇게 찌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신 사람들에게 선하심과 그리고 용서하심, 관용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행위를 높이셔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고 나면 믿기 전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못하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예를 얻게 하셔요. 아, 저 사람 정말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받아들여 주시는데요. 뭐냐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행위 자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 건 아닌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는 그 행위들을 은총을 베푸셔서 그 행위를 받아들여 주신대요. 그래서 이 행위조차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죄가 들어있고, 그래서 100%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거기에다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은혜를 얻게 하신다? 행위는 아니라며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며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가능케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두 번째 받아들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란 게 뭐냐?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오늘 아침 예배 설교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해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벼룩시장, 외국에 있는 그 벼룩시장을 다니다가 게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거 미국 가면 주말마다 하잖아요. 그 차고문 열어놓고서 자기 집에 그냥 별로 쓸데없는 잡동사니 그런 거 다 내놓고 애들이 나와서 팔고 있어요. 길거리에서요.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뭐 다 1불, 2불이면 사요. 별거 다 있어요. 장난감도 있고
십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다 해서 성경 팔아요. 당근마켓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성경 졸업한 거예요. 더 이상 성경 읽을 일 없어요.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파는 거 가운데 생각 없이 샀던 그림이나 생각 없이 샀던 조그만 돌덩어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유명한 화가의 진품인 거예요. 2달러 주고 샀는데요. 수십만 불짜리 그림을 갖다가 2달러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길거리에서 돌멩이 놓고 이렇게 팔길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샀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사실 불투명하죠. 반짝거리지 않아요. 깎기 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 없이 샀는데 팔자를 바꿀, 어느 정도 팔자 바꾸냐면은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갖다 이렇게 얻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매일 불행하게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 걱정하던 사람 나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명품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명품 가격이 그냥 불러도 몇십억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든든해할 거예요. 주머니에 1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도요.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왜요? 이 그림 팔면은 당장에 몇십억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서 일그러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쓸데없는 것을 내 삶을 영원하게 해줄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약속과 복음적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율법적인 약속,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약속은 복음적인 약속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의 약속이 없으면 율법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켈빈이 얘기했어요. 먼저 우리를 갖다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하게 먼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복음의 약속이죠. 주님의 자비는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신자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완성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완벽하게 선하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가 주어질지 말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하고 삶으로 올바르게 답하는 사람.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답게 살아갈게요. 저 변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미 주어졌는데요.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은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 믿음의 칭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선하고 100%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값이나 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김지연 성도님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돼서 세례자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많이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오후 예배만 잘 참석해서 이렇게 들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일 오후 예배 때도 이거 주제 다룰 텐데요 했는데, 그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요, 선행으로서는 아무런 값이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내가 이 정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 불살라서 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의 일부를 갖다가 콩팥을 떼어주든지 아니면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증하든지만 해도 큰 사랑이라고 극찬을 받는데, 자기 몸을 불태워 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희생은 헛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해서 이런 사랑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의의가 결여된 자들의 피난처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내 안에 의의가 없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너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하는구나.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너는 너한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위의 의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칭의고요, 근본이 믿음의 칭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믿음의 칭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믿음의 칭의고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실체도 바로 믿음의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요, 그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소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하냐면요, 우리는 머릿속에서만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지 아무도 그 완벽한 100%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원을 그려서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 원은 다 끊어져 있어요. 점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분자 단계로 가면요 서로 이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원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으뜸가는 복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야,
내 죄는 이미 다 사함받았어. 너는 값을 치른 거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국회 앞하고 그 광화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 뉴스 보셨잖아요. 커피점에다가 500만 원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위하다가 이렇게 와서 목마릅니다 한 사람 있으면요, 이 500만 원 한도에서 그 사람 그냥 커피 주세요 하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말라서 500만 원 있는데, 자 500만 원을 해서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 주세요 하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저 맡겨놓은 거 혹시 있으면 저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고민되세요? 의외로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 양심적이에요. 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안 하세요.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한 250만 원어치 정도 커피를 다 사서 먹었어요. 2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커피 10잔 주세요. 저희 10명인데요. 커피 10잔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커피 한 잔 값 남았어요. 저희들 3명인데요. 맡겨놓은 거 커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저도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긴 500만 원어치인데 뭐 겨우 2잔. 근데 사실 줄 것도 같고 안 줄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그 주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단들이 저기 봉은사역하고 그리고 삼성역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자주 물어보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이단들의 그 구멍이에요. 이 구멍을 이용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의로워요? 아니요. 제가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데. 어떤 얘기예요? 초점 흐리기죠. 우리의 의로움과 그런 것은 전혀 구원받는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지, 우리가 대단하게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고, 용광로, 여러분 뜨겁기로는 찜질방이 더 뜨겁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없으면, 그리고 몇 월 며칠 구원받은 거 모르면 당신 구원 헛것입니다 하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몇 월 며칠에 구원받으셨어요 하면은, 그 녀석이구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녀석이구나. 그래서 썩 물렀거라. 이게 따라해보세요. 썩 물렀거라. 예, 세게 하셔야죠. 썩 물렀거라. 어디 와서 이런 망발을, 따라해보세요. 어디 와서 이런 망발을. 예, 딱 물리치세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신념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따라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함에 이르는 진보, 우리는 사실 믿고 나서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100%가 없다는 거예요. 원을 그렸는데 이런 거 기계에 있어요. 이게 그리면 몇 % 정도 정확한 원인가.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그 과학교실에서, 고등학생들 그 과학교실인데 선생님이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전자칠판에다가 원을 그려서 100%짜리 원을 그리면 오늘 수업은 그것으로 끝이고 과제 없고 점수 다 만점 주기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죽으라고 원을 그려봤어요. 근데 안 돼요.
제일 잘 그린 게 95.5%예요. 근데 위에도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이거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그린다고 해도 100%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현세에서 완전함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삐뚤어지는 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하는 일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완전해도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도의 덕성을 완전하다고 부를 때, 야, 나는 성도로서 완전한 덕에 거해. 이 완전함 자체는 또한 진리 가운데서와 겸손한 가운데서의 불완전함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성도가 완전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는 나는 불완전하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구나. 그러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완전한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구속을 받았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기에 더 플러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일로 상급까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자랑할 것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그 은총에 감격해서 매 순간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의를 드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